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독특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 자, 안아주심,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걸 하심으로 설교 시리즈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괴롭게 하심.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 이게 나와요. 자, 별로 환영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현실의 말씀이긴 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 보신 적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해요. 없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젊든 나이가 많든 세상을 짧게 살았던 오래 살았던 간에 괴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생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가 괴로운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사람은 자기가 심은 걸 보통은 먹어요. 또 자기가 심지 않아도 자신의 부모님이 잘못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둘 때도 있고요. 또 나하고 상관없는 타인이 심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다른 나라에서 이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면 그게 또 우리가 고통을 겪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인생에는 괴로움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음에 해피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냉철한 분들은 그거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또 많은 철학자들은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 될 수 있다. 아편이 뭐죠? 마약. 그러니까 마약처럼 고통을 잊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인생은 괴로워요. 우리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로 괴로울 수 있고, 자, 두 번째, 신앙이 굉장히 좋아도 때로는 괴로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고, 또 오늘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교회 오면 좋으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소개하는데 우리 삶에는 좋으신 하나님만 계시진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으세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마치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에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 기쁨의 땅이라는 거예요. 낙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야, 그거 나 본심 아니야.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야단치면서 뭐라 그러죠? 이건 내 본심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죠. 본심이 아닌데 왜 할까요? 누구 때문에 할까요? 우리 때문에. 자,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괴로울 때가 와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심을 의심하면 슬프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훌륭한 부모, 좋으신 하나님, 이 비유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양치질해라,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씻으라, 외출하고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 밥 먹기 전에 씻어라. 실은 좋은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자녀들의 좋은 습관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녀를 훈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님은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요. 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데, 귀찮은데, 지나보면 그 좋은 부모님 때문에 양치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외출하고 나면 손을 씻는 습관이 들었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떤 몸의 매너가 배어요. 이 좋은 부모를 만난 표죠. 우리가 흔히 본데 없다 그러죠. 부모님이 뭔가를 안 가르치면 그 아이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 씻는 걸 몰라요. 누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부모는 성실하게 자녀를 훈육하고 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하느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대요. 근데 왜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조금 잘못하면 괴롭히시고, 조금 어긋난 길로 가면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6과정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거라 뭐 감리교회 구원의 과정, 장로교회 구원의 과정,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딱 인간의 구원의 과정이 6개로 나오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2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예자 알지자.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걸 하나님이 미리 알았대요. 이 땅 만들기도 전에 알았대요. 2번 예정. 미리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미리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정한 사람이 있어요. 정한 사람. 미리 택했다. 그래서 예정. 미리 정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 알고 지내는 이성이 많아요? 많죠? 나가면 이게 다른 성의 사람들이 많죠? 내가 미리 아는 자매가 많고 청년 형제가 많지만 나의 어떤 나하고 친하게 지낼 나의 친구가 될 사람은 내가 정하죠. 정해서 한 사람만 보통 사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정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냐? 예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을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앞에 안 오는 사람들 있죠. 죽을 때까지 안 와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예정받지 못했어요. 불행한 일이죠. 자,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리 정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불러요.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때가 됐을 때 2025년 4월 달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부르고,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 그 다음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다음 4번째, 칭의. 의롭다 칭해주시는 거. 나는 안 의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봐주신다. 너는 내 자녀라고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알몸이에요?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죠? 자, 제가 만약 여러분의 알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를 안 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고 이게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시는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데 이 성화의 단계가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단계. 다음에 6번째가 영화의 단계. 이건 천국 가야 천국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죠. 요즘 드라마 이상한 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천국을 갔네 어쩌네. 그거는 그냥 허구고 천국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자, 구원의 6가지.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지만 알고 있어야 돼. 예지 미리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을 때가 됐을 때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는 의롭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칭의.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입니다. 거룩해 돼야 돼요. 성화. 칭의까지만 마치면 안 돼요. 이러면 겨우 구원만 받아요. 어린아이로 머물러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구원의 6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이게 뭐죠?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한다는 게 성화죠.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한다 예정.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봐주는 거예요. 원래 알몸인데 옷을 보는 것처럼 나는 의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 봐주시고, 의롭다 봐주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나중에 천국 가서는 영화롭게 되죠. 자, 다시 구원의 6과정. 예지, 미리 아심. 언제 아셨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자, 때가 됐을 때 불러요. 불러.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유,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요. 나는 억지로 왔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올 수 있고, 세만석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야 됩니다. 자, 칭의, 거듭남이죠. 아, 나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봐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지만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옷 입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 죄인 맞아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나요? 아니요. 자녀니까 사랑해요. 나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성화예요.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부담이 돼요. 뭐 술, 담배 끊어야 되나요? 그거는 원초적인 거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성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야, 저 사람 예수님 같아. 그런 사람 성자라 그러죠. 근데 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려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자,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대부분은 평안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이 풀리고 축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100% 맞아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는 이상하게 어려움이 와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이 온다? 오, 그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로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실하심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할 때가 왔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다 봐줘요. 그러나 학교 갈 때쯤 되면 부모님이 급해지죠. 한글도 가르쳐야죠. 생활습관도 가르쳐줘. 바빠요 바빠. 그럴 때는 회초리 들어서라도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무조건 다 이쁘다 착하다 봐주는데 때가 딱 됐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너 이제 언제까지 어린애로 살겠느냐? 너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려워져요. 괴로움이 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데 성화는 거룩하게 하는 건데 거룩하심이 뭐 성경책을 옆에 끼고 말을 거룩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실은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우리가 까먹고 살죠. 하나님 닮은 우리를 불러서 이제 때가 되면 아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네. 예수님 전도사님을 볼 때 아,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죠. 자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닮으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닮으셨나요? 예수님 닮기. 아유 예수님 뭘 닮아야 될까요?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 성품. 이게 안 되면 주님이 자꾸 괴롭히세요. 자꾸 괴롭히세요. 자 우리 주님이 괴롭게 하실 때 어떻게 뭘 기억하면 되느냐 한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괴롭힐 때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게 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인생에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즐거움을 줄 때도 있어요. 즐거움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이건 맞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즐거움을 주실 때는 찬송하고 괴로움이 올 때는 기도하고 또 전도서의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삶에 형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면 기쁨이 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자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킬 때 또 괴로운 날이 와요. 공고한 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힘들 때.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봐라. 이전 성경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인데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네. 왜 괴롭게 하실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아야 될 텐데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는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자, 남자들은 머리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원죄 때문에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수고가 있는데 이걸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남자예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뭐라냐? 내가 너희들을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는 아이 낳는 고통을 겪는다. 아이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뭐 형광등 불빛이 보일랑 말랑할 때 애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자기가 전도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자녀가 많았어요.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많아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아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은 믿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형상이 아니라 세상 형상, 마귀 형상을 닮아가네요. 자, 여러분, 전도한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나 때문에 믿음 생활한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된다네. 해산하는 수고. 더 어렵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사람 돼야 되겠죠. 전도자는 이중의 고통이 있죠. 전도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또 어떤 고통이 있죠?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은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게 그 말 듣고 싶어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아이고, 당신 아들 보니까 당신 많이 닮았어요. 당신 딸 보니까 당신 많이 닮았어요. 웬만한 부모는 좋아해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을 제일 좋아할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려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중인격자가 돼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 닮으라고 했으니까 이를 아무르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인격이 분열돼가지고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이 괴물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내 인생에 괴로움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뭘 하면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가족들이 닮죠. 왜 닮을까요? 사랑하고 매일 보니까 닮듯이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건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고 닮아지는 게 아니고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결단이 돼야 돼요. 이게 결단이 안 되면 우리 인생에 괴로운 날들이 올 때 혼돈이 와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것만 온다며.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거는 마약이에요. 그 해방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실제로 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 될 수 있어요. 현실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는 거지. 고통은 다 겪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와요. 오, 저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예수님 잘 믿는데 오, 고통이 더 커.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천국에서 영화를 이룰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때가 옵니다. 항상 괴롭게는 안 해요. 때가 이제 딱 훈련시켜야 될 때, 야, 이제 너가 좀 훈련 좀 받자. 이제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가 이제 때가 됐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래? 너 내 자녀잖아. 너 내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을 때 괴로움이 와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인생에 괴로움이 오게 만드세요. 그럼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뭘 할까요? 자, 우리 인생에 주님이 괴롭게 하실 때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려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격이 분열될 수 있다 그랬죠. 행동보다는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괴로운 날들이 올 수 있어요. 내 성품하고는 안 맞고 내 이익과는 안 맞고 나의 편안함과는 먼 인생의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괴롭힐 수가 있고, 여러분의 경제가 괴롭힐 수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뭘 기억하면 되느냐? 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생각하자. 예수님 사랑하자. 나를 이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대로 교육 안 시킨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이 돼요. 망나니처럼 내버려둔 자녀를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아요.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혹독하게 훈련 잘 시켜서 부모의 뜻을 잘 반영하는 자녀를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요. 예수님 특히 안 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괴롭게 하시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닮는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괴롭이 왔다고 느껴지시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히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큰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우리 삶에 형통하고 기쁨의 때도 많았지만 또한 공부한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72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괴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